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붙잡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농산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만한 그런 자연 환경과 그런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발로 땅을 밟고 살아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임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다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 물, 흙, 공기, 인간과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왜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하냐?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무절제한 개발 때문에 온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적의 환경을 주었지만 인간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자연 개발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이런 성들을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음란하고 악함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마지막 보니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모든 자연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심히 보기에 좋다, 행복하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휴식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피곤하고 힘드셨는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을 얘기하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쉬셨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피곤해서 쉬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안식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여서 복된 날로 만들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을 보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나타내시려고 당신이 먼저 안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쉬는 즐거움만큼은 빼앗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는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짐에 매연 우리를 영적인 안식으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안식의 다리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안식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참 안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2번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주로 선교사님들이 안내를 하고 다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브리핑을 하고 성경 공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호텔도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까다롭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호텔 웨이트레스가 안내를 하는데 카트에 짐을 싣고 밀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지만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또 안식일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규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을 관습법으로 만들어서 근데 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으로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수십 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조항이 39가지인데 39가지의 조항마다 6개의 세부 수칙이 있는데 세부 수칙까지 합하면은 200개가 넘는 것입니다. 그걸 어기는 자는 고발을 당하고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시죽박죽으로 만들어 놨다. 뭐가 옳은 건지 뭔지 잘 몰라. 이게 왜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안식일 문제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이자고 그들이 의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을 다니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골에서 농사를 좁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밀밭이 있으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 다 익기 전에 약간 덜 익었을 때에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막 비비면 껍데기가 날아가잖아요. 그걸 입으로 막 넣고 막 씹으면 빨리빨리 씹어야 돼. 그걸.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근데 껌이 돼요. 껌이 이제 그걸 막 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장난하느라고 껌 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잘라 먹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예수님 그 모습을 주목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의 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율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 가지고 들어가서 베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만은 배가 고파서 그거를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거를 그릇에 담거나 자루에 담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율법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다윗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아히멜렉이 율법을 몰라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율법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전통을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논쟁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자 그래서 성전에서 주목해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주님은 사람을 불러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율법의 규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모든 행위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 의를 세우고 내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내 옳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때때로 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도용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되셨으므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새 계명 아래에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가 되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만찬이 되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주일을 노래하고 찬미하며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하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그 기쁨을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오늘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일입니다. 주일.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킬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날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날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고 모든 짐을 떠안은 양,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곤비하면서 밤에도 수고하고 그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노래했던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쉬도록 허락받은 밤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 복된 날에 여러분 다 그냥 걱정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들은 걱정은 안 해. 다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앉아 있으니까. 다 엄마가 없는 아기들은요 항상 걱정합니다. 물 먹을까, 뭘 마실까, 다 이렇게.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서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다리다가 혹시 다리미 전기 안 뽑아놓고 와가지고 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걱정한다고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냥 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냥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이 날을 기쁘게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또 내가 호강을 누리고 내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몸을 단장하고 나와서 안내하고 섬김으로 성도들을 영접합니다. 우리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나 방송실에 일을 하는 분들이나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교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성가대가 찬양을 뭐 잘했습니다만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흡족해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두 가지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건 주일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날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그건 예수님이 주신 날 가운데 그날밖에 없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주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원수처럼 살잖아요. 근데 원래 이웃끼리는 다 원수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했어요. 원수처럼 살아요. 협력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혁명 후에 18세기 말에 독일과 영국을 뛰어넘는 국가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10일 휴일제를 선택했답니다. 열흘 일하고 하루 놀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산업재해가 급증하였고 생산량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옛날 소련에서도 레닌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8일 휴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생산성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은 1939년 12월 8일 주일날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온 백성들에게 총력을 다해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왜 시집을 일찍 왔느냐, 그때는 다 처녀들을 공출해야 가니까. 공출이라는 것은 이런 거나 공출해, 사람을 공출해 가냐고요. 처녀들을 공출해 가도 다 일본 놈들이 데려가니까 빨리 결혼을 하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짓말 시키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다 양은 그릇도 다 가져갔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해야 되니까, 대동아 전쟁하느라고, 다 태평양 전쟁하고. 그래서 그 일요일도 없이 계속 노래를 하면서 총력 동원했지만은 결국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고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일으킨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은 일요일도 없이 노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북한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천리마 운동, 새벽별 모기 운동, 손잡들고 허리 펴기 운동, 끊임없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생산성은 떨어지고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어 죽는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겪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드린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걸 아나요. 제가 어려서 예수를 믿고 청년 때, 아주 어린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주일 성수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11조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마침 그때 어릴 적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하는 목사님이 이 한 하루 저녁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평생의 주일을 성별대에 지킬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한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교회 주보에 첫머리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동산교회 신앙 신조 1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그걸 써놨습니다. 그냥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따라 하세요. 믿음을 따라서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되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항상 반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조상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도 한국 사람도 세계 모든 사람도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시간 많고 돈 있으면 더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 이틀 휴무가 생기면서 주일 개념이 싹 퇴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놓으니까 그럼 하루를 구별대에 더 잘 지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주일 개념이 희석되어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날입니다. 또 이 날에는 히브리 4장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데 누가 이 안식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일에 주님을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명예, 재산, 권세, 그 다음에 건강, 쾌락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옷깃을 면이고 우리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글쎄 이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저는 주일날 전도 나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봉사와 섬김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고 쉬고 또 안식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저의 충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성도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안식에 주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이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개인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이 말씀을 수용하여 잘 받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허락하여 주실 때에 때를 단축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